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산으로 도망하게 하시고 멸망을 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장자에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5번 크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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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가 돋았더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심판 과정이 쭉 소개되는 첫 번째 말씀이 이제 해가 저녁 때 소돔 고모라로 갔었는데 해가 돋을 때 롯이 소알에 들어갔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해가 힘있게 돋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많은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가 통해야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나눌 수가 없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내용을 제일 많이 담고 있고 또 나누어 주는 게 무언가 보면 컴퓨터인 것 같아요. 컴퓨터. 요즘은 정말 컴퓨터 속에 없는 게 없다는 생각이 정말 어느 정도 많은 걸 담고 있는가. 이 컴퓨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와 양과 또 다양성이 컴퓨터 안에서는 뭐 문과 이과도 없고 나라 국경도 없고 세대도 없고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과거의 일도 다 컴퓨터에서 요즘은 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컴퓨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컴퓨터 언어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컴퓨터 언어가 이제 이진법인데 0과 1밖에 없는데 그 0과 1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하여간에 모든 컴퓨터의 글자, 그림, 정보 하나하나는 0과 1의 배열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인류 역사의 발명 중에 하나가 컴퓨터 언어 영과 일인데, 이 영과 일이 하나님의 언어인 것 같아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영과 일입니다. 영과 일. 이 성경은 영과 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삶과 죽음부터 시작해서 빛과 어둠으로 시작해서 모든 게 영과 일이죠. 이게 영과 일은 무한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언어인데, 이 성경은 영과 일이죠. 영과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어디를 봐도 영과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땅과 하늘, 저녁과 아침. 아침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끝이죠. 하나님은 저녁에, 하루가 어떻게 되는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을 통해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데, 이 소돔 성뿐 아니라 성경의 한 사건, 한 개인, 한 문제, 또 어떤 내용들은 다 이 패턴으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소돔 고모라의 패턴도 똑같아요.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소돔이라는 곳이 바로 저녁의 상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면 해가 돋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롯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40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도 영과 일이거든요. 결국 40년은 어떤 일정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뜻과 역사가 통과된 기간이죠. 누구나 해는 돋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 계속될 것 같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이길 수 있는 밤은 없습니다. 어김없이 새벽은 오고 아침에 해는 반드시 돋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해가 돋아서 끝나는데 그 기간이 40년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우리가 매일 이런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해가 돋아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1년 365일, 10년이면 3650번 우리는 해가 돋는 경험을 원건 원치 않은 건 반복해서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고 살아있는 한 그 모든 것은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빛, 여호와의 빛. 물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 다음에 그런 일이 해가 돋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다음에 해가 돋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에 보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오고 살아있을 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런 고통이 없어 보이지만 옛날 속담에 새옹지마라고, 남들이 보기에 없지 나름대로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두려운 날을 여러모로 경험하다가 결국은 육신이 죽으면서 모두가 두려움, 크고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해가 돋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용광로 같은 풀이 이른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고 지켜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죠. 이 창세기 19장에서도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배워야죠. 롯의 선택은 결국 불로 다 타버린다. 그거 배워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심판받았다. 그것도 배워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걸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이 중에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니 그 동성연애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말이 된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자꾸 뭐 동성연애면 심판만, 동성연애 안 하면 심판 안 받나?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운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을 잘할 능력이 있습니까? 선택을 잘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이기심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또 다른 그 속에마저도 자기 욕망이 있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 안 한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만 또 세상을 선택 안 한지 알 수도 없어요. 그 동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게 우리죠. 물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걸 배워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선택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우리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십니다. 지킬 힘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이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N극과 N극이 만나면 영원히 밀어내죠. 그러나 N극과 S극이 만나면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집니다.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이게 N극과 N극.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없다고 하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면은 항상 가난합니다. 돈이 있다, 명예 있다, 권력이 있다. 내가 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없어요. 내가 생명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돼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내가 아직도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못한다, 잘한다, 이 내 생각이 태워지지 않으면 해가 돋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속사람이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가 돋지는 않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 속에 하나하나 속사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야 되듯이 우리 생각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태워져야 돼요. 용광로 불로 태워져야 돼요. 어디까지? 뿌리까지 태워져야 돼요. 뿌리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해가 돋았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가 비같이 내린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실제적인 역사적인 현장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돔 고모라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태워지기를 원해요. 이게 태워지지 않으면 역사의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해가 돋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내 속에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태워지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해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해가. 그 성들과 온 땅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포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성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생각들이죠. 우리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에, 온 세상에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들어와서 영광로 불로 태워질 때 하나하나 태워지면서 우리 안에 해가 돋아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죄악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과 미련한 생각들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소돔 고모라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불로 태워지면서 이게 에너지가 되고 재료가 돼가지고 우리 속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거짓이라는, 탐욕이라는, 두려움과 염려, 미련함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소돔 고모라의 요소들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것들이 불로 태워지면서 진실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소망을 배우고 또 참 생명, 참 자유, 참 행복을 배우게 되죠. 절망이 없이는 희망을 못 배우거든요. 거짓이 없이는 진실의 가치를 모르고 배신을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를 영원히 배신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못 배우거든요. 물론 그게 태워지지 않고 있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고 무익하게 하겠지만 그걸 통해 용광로에 태워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 아팠던 것들, 상처들, 억울했던 일들이 내 안에 해가 돋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해가 돋게 하는 재료.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다 멸하시는 그 불길이 롯에게는 해가 돋는 역할을 해준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 죄악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 경외가 생기는 거죠. 내 교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태워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라는 건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도 불행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부모가 자녀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녀를 둔 부모겠죠. 이 세상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녀를 둔 부모보다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지만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두려워. 이게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면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게 내 생각에 태워지는 거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생각이 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경외하는 과정은 용광로 불이 없이는 안 만들어져요. 용광로 불이 없이는. 그럴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속 사람이 다 치유가 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과거가 치유되고, 내 미래가 치유되고,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과거와 미래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여한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죠. 그때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태우시는가, 그 태우시는 과정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면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검으로, 날선 검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잘려지고 죽을 때, 검은 자르고 죽이는 역할을 하죠. 뽑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임하게 되는가?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해가 힘이 있게 비추는 것처럼, 해가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는 잡초가 자라듯이 이 생각의 가시와 엉겅퀴들이 매일매일 자라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검을 통해 잘려져서 그게 용광로 불의 불쏘시개가 되면 그 불쏘시개를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해가 돋아납니다. 진정한 자유가 경험되고, 사랑이 경험되고, 소망이 경험되고, 행복이 경험되죠.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죽고 용광로 불로 단련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해가 돋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사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 우리가 어떻게 속량되는가? 심판을 통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냥 저절로 돋는 해가 임한 게 아니라 구원의 뿔이, 이 구원의 뿔이 뭘 우리에게 구원하셨냐면, 이 뿔이 심판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고, 이게 우리의 모든 원수고 대적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내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물론 겉으로 보이면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나에게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내 생각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형들이 그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그 생각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라는 보디발의 아내의 배신이 요셉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잘려져서 태워지니까 그걸 통해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임하자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 생각이 죽으니까 그게 배설물이 된 다음에 그게 용광로에 태워지니까 그의 마음에 해가 돋아나기 시작한 거죠. 돋는 해가. 이 돋는 해는 우리를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는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평강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구원의 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육신의 생각, 보이는 걸 기초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생각의 뿌리까지 태워져서 우리 속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송아지가 요양간에 나와 뛰놀듯이 무엇을 하든지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가치 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고, 의미 없는 게 없고, 가치 없는 게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영광으로 불로 태워진 사람, 생각이, 이 세상 생각이 태워진 사람, 결과에 연연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외적인 것에 연연하는 생각들이 태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 안에 치료가 임하고, 그 안에 소가 요양간에 나와 뛰놀듯이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도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에너지가 되지만, 우리가 열심을 해도 세상 소망 가운데 열심을 하면 그 열심이 우리를 크게 넘어뜨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아니면 교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태워진 열심은 평강 가운데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이 심령에 주님의 해가 돋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